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마지막 날 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기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아멘이 안 나오게 되면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게 되면은 아멘도 큰 소리로 하셔요. 그래야 이게 힘이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이 돼야 믿음이 들어오고 아멘이 돼야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근데 사단은 아멘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하고 눌린 아이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역사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환해진 거 얼굴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성형수술해서 얼굴 예뻐지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은혜 받고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다 예뻐졌다. 너희들은 이런 강의 들으려면 한 100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은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맡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을 존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땅콩 리턴 사건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대한항공 부사장인 그 여성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저 누구라는데 조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름 말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 사장이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제 이륙하려고 딱 출발한 비행기를 되돌려 볼까?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승무원들, 사무장들 무릎 꿇게 가지고 막 이렇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나는 그분이 밉다기보다도 참 이렇게 겸손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잣집에서 살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고 사니 거친 것이 뭐였겠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높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도 안 보이고 또 어떤 인간의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어떤 목표만 보이는 것이고 자기의 권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혈기 때문에 자기의 기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꾸짖고 나무라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되돌려버리는 막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인 망신, 회사 망신, 나라 망신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도 겸손한 삶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겸손한 삶을 좋아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 그 비행기 회사의 부회장이었다면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승무원 옷을 입고 승객들 한 200명, 300명 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제가 서빙하면서 제가 이 대한항공의 부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서비스해 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근데 그 1등석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보란듯이 막 큰 소리 치고 화를 내고 하니까 분위기가 얼떡했어요. 또 나 승객들이 이렇게 비행기 출발 시간도 지키지 않고 되돌았다 다시 오니까 무슨 일인가 싶고, 비행기 탄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비행기가 출발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뭔 사고 나지 않을까 불안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고 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도 훈련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만 최고니까. 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3년 동안 사역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야, 우리 마을에서 영웅이 났구나, 우리 마을에서 정말로 구원자가 났고 위대한 분이 나타났구나, 메시아 났구나, 그야말로 올림픽에 금메달 딴 거 이상으로 잔치하고 난리를 피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 고향 땅에서는 사람들이 싸가래요.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산속에 가서 무덤 속에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던 이런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되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나서 또 혈루증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어쩌다 손만 대놓으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거의 죽어가는데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딸 좀 고쳐 있어요. 알았다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딸이 죽어 있어요. 어린 소녀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미 이제 초상체를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소녀야 일어나거라 달리다고 하니까 이 소녀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고향 땅으로 오게 되니까 그러면 금이 한양에서 오늘날은 프랑카에 들고 깽가리 치고 북치고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대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선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쩐 일이냐. 동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친밀한 것, 친밀한 것이 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귀한 줄을 몰라요. 집에서도 아내나 남편 또 가족들 너무나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안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정말 이렇게 뭐 뉴스 보기가 싫을 정도로 나라가 온통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근데 밖에 나가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기 눈이 오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날씨가 요즘은 건기 때라 온도는 좀 낮아요. 근데 습해요. 날씨가 습기가 있으니까 끈적끈적하고, 또 신학교는 에어컨이 아예 자체가 없어요. 샤워실도 따로 없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같이 샤워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에 있어도 이렇게 굉장히 습합니다. 차라리 추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밖에 나가면은 역사에 나는데 안에 들어오면 역사에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말로 이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제가 한국 와서 딱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양치질하러 가니까 그거는 수돗물에다가 마음껏 양치를 할지,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양치질을 수돗물로 하기가 어려워요. 현지인들은 할 수 없이 하지만은 석회수가 들어가지고 계속 양치질 하다 보게 되면은 이가 다 사가버려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치아가 발치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있으면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고향 마을에 들어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사람들이 자기 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향 땅에서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몇 사람만 고침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좋은 기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물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도 나름대로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벌써 기름 부음이 오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엿보니,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아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4,000년 동안 이 침묵하고 있다가 이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드디어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나타났어도 더구나 가장 구원받기 좋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좋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더구나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고 엘리트였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으면 정말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배척하고 만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 현장이나 또 선교 사역 현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데가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 되어라. 오직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너희 권능받고 나서야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그냥 거부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메말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존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게 되니까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하인 하나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만하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군대 이렇게 장교인데 내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다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아 떠나라 하게 되면 내 화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위대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 이방 사람 로마 장교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인이 고침받게 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로 번역에 일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딱 거절합니다. 나는 유대인만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기회한테 주겠느냐. 이방인들은 개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이 여자가. 근데 무시당했어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은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내 딸에게 은혜를 주게 되면 내 딸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말씀하는 순간에 딸이 귀신에서 고침받고 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 나올 때 우리는 똑같은 장소 시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설교자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백부장처럼 수로보내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습관대로 드려진 예배,
오늘 또 그냥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난 집에서 쉬고 싶은데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친밀한 그런 마음으로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좋은 날씨입니다. 이제 연말도 다가갑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렵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음성을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갖고 접해갑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주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이죠. 자,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다가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어요. 300일 일해 가지고 지금 1년 품삯을, 1년 쉽게 말해서 연봉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은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노발대발 난리를 피웁니다. 아니, 이런 돈이 있었으면 하루 일당에 5만 원 치더라도 1,500만 원이요. 7만 원 치면 2천만 원이고, 이 돈이 있었으면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냐. 이것을 왜 예수님께 붓느냐.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 놔둬라.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예비했다. 내 죽을 것을 예비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내가 1년 연봉을 예수님께 내가 쏟아 부어도 아깝지가 않다. 예수님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했죠.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 바로 네 이름도 증거될 것이다. 네 이름도 기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예수님을 존중한 사람들이 간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이제 금요일날 새벽,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에디 목사님, 만일 목사님, 나 셋이 왔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목요일날 금요일날 반둥에 자는데 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태풍이 지금 토요일날 마닐라 온다는데 비행기가 자카르타 뜰지 안 뜰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 여행을 많이 해봐가지고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분들은 인도네시아 여행이 처음이에요. 그 해외 같이 사용이 처음이고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해서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필리핀에 가게 되면은 항상 오던 태풍도 멈추고 오던 비도 멈추대요. 필리핀 떠나고 나면은 태풍이 불고 또 이렇게 비가 오대요. 걱정 마세요. 토요일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뉴스가 마닐라에 토요일날 태풍이 상륙한다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에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마닐라 내리니까 날씨가 말짱해요. 오전에 비도 안 오고 그 태풍이 물러갔어요. 근데 또 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딱 저녁에 오는데 또 이렇게 태풍이 또 월요일날 온다고 또 언론에서 난리네요. 이게 비행기가 막 캔슬되고, 근데 비행기도 이제 알아보러 하니까 비행기가 이틀 동안 캔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했는지 태풍이 마닐라로 올라다가 왼쪽으로 비켜서 저쪽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마닐라는 빗방울 몇 점 오고 바람 좀 불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근처도 안 와버렸어요. 그래서 에디 목사한테 나올 때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오던 태풍도 다 멀리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권세가 있어서 비행기를 뒤로 물릴 수는 있지만, 해방시킬 수 있지만 시간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날씨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한 자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꿔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떻게 예수님을 존중하는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주님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셨잖아요. 내가 이 날을 명하여서 복을 내게 줬다. 그러니까 주일 우리가 이렇게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스가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뉴스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굿 뉴스가 아니고 다 배드 뉴스, 나쁜 뉴스만 나오는 거예요. 좋은 뉴스들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사건 사고 났다, 자살했다, 뭐 했다, 전부 다 나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란 말이에요. 맨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내가 텔레비전에 세상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불안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루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내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 잡고 내가 어디서 왔어?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까? 저는 가장 일주일에 행복한 시간이 예배드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면 언제 가장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애인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애인이 없으면 그때 이제 가장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 행복하고 어디 이제 또 맛있는 거 또 주면 좋은 거 볼 때 행복하고 여러 가지 행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애인이 있게 되면 애인 이상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애인과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것이 더 재밌지. 우리의 영원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돼요. 예배가 부담이 아니고 참 오늘 또 내가 주님을 즐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토로해서 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11조 헌금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들. 제사장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일을 했는가?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다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어떤 건 삶아요. 고기를 삶아 드릴 것도 있고 태워 드릴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아들들이 뭐냐면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고기 쇠살고리로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고기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고기 삶은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 제사장이 갖춰야 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 제사장이 가져왔다 해가지고 고기를 삶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갖다가 제사장에 드린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에 주는 거예요. 이걸 뭘 무시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제사,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예배를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된 것이요. 하나님이 스트레스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누가 정성껏 여러분의 자녀들이 음식을 다 준비하고 와서 뭐 이렇게 생일상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냥 음식을 중간에 그냥 뺏어서 가근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본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예배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냐? 제물은 장차 오실 희생하실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가 바꿔지게 되면 구원의 방법이 바꿔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할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범죄한 거예요. 예배를 흩뜨려버리고 제사를 멸시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의 가정 제사장 집을 뺏어버리고 그 아들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중요히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가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친구와 뭐 이렇게 싸우다가 한 대 맞고 찌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은 친구끼리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속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의 집은 어떤 예물로도 속한 받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11조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처음에 교회 와서 믿음이 없이 주일 성수 11잘 못하게 되면 정죄만 안 돼요.
기도해서 이렇게 주일 성수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게 된다. 네가 11조하게 되면 하나님이 네 가정과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네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 해야지 사람을 정죄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들어올 때 기름 부음이 오고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종들을 공경한 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다 성탄절 12월달 되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나요. 제가 머리 필리핀 다녀올 때도 그 한국에다가 성탄칠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난 주일 밤에 이제 저쪽 필리핀의 앙골 지역에서 특별 집회를 했어요. 저녁에 비 없는데 내가 온다니까 6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성탄절 다가오는데 전도 메시지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날 사람들이 서로 선물만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복음제라 생각 안 하니까 성탄절 이용해서 전도하는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누구에게 선물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선물 갖다 드려야 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성탄절날 이 그쪽 사람들은 선물을 막 서로 주고받고 한대요. 선물 살 돈 없으면 빚을 내가지고 선물을 산대요. 그래서 성탄절날 선물이 마련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사람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선물 딴 사람에게 주지 말고 받지도 말고, 받으면 주면 받고, 주니까 받고, 여러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선물을 주려면은 가서 성탄절날 하나님 예수님께 선물 드리고, 예물 준비해 선물 드리고, 그리고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선물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물하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 선물하고, 또 예수님의 대리자인 예수님이 보낸 여러분 목사님들에서 선물해라.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면서 목사님 선물 한번 해봤냐? 카드 하나 쓰고 선물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서 선물 드리고, 그리고 불신자들이라 성도끼리는 하지 말아라. 자, 그렇게 했어요. 아멘. 잘한 것 같아요. 성탄절은 여러분의 생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도들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 서로 사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청년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모여서 선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와서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보다도 정말로 이 선물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참 찾아가서 선물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그 선물 주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진짜 성탄의 의미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공개한 것이고 주의 종들을 공개한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것,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존중해도 보상받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하시고 또 사회에서 이렇게 이웃 주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해 줘봐요. 근데 만날 때마다 막 비난하고 까고 막 해봐요.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항상 만나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료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TV 드라마에 미생이 아주 인기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직장인들이 막 이렇게 바쁘게 살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어떤 사람들이나 부전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이러느냐, 바꿔라, 고쳐라 하면 고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양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수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뭐 도서 일 하면서 내가 도서 일 같이 좀 이렇게 했는데 책이 한 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의심을 해요. 네가 관리했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이 선생님은 나를 믿어줘요. 너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다가 책기 한 권이 또 가져가지고 없어진 것이지 네가 것이 아닐 것이다 하려고. 내 어렸을 때 마음에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릴 때 마음에도 이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구나, 그런 것들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잔소리가 남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 것들.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계실 때 내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좀 빌리러 갔어요. 돈이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 한 번 빌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돈 한 번 빌린 적이 없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또 그런 목사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목사님은 당뇨가 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돈이 없어 성도에게 10만 원 빌렸다 하더라고요. 나한테 말해서 내가 좀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은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거짓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교사 받지. 그래서 빌릴 데 없고 또 은행에도 뭐 다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돈을 좀 줘요. 안 갚아도 된다고.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날 안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잘못하면 나무라기만 하는데 돈 주니까, 돈 보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귀하게 여긴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십니다. 이 땅의 장수의 생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공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발달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인간관계 이렇게 너무나 팍팍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서로 경멸하고, 그러니까 사이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또 이 사람도 우리 장로님도 공경하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요. 여러분, 장로님들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장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합당하게 그동안의 믿음을 보시고 기름 붓고 세운 거예요. 이게 장로라는 의미는 어린이란 말이에요. 교회 어린이요.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어른인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의 어른이잖아요. 나이가 나보다 많아서가 어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서상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공경하고, 이래야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이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동료들을 우리가 섬길 때, 친구들을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명예의 복을 얻었어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